예, 할렐루야. 우리 자갑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예, 오늘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아기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숨기려고 전장터에 나가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또 집에서 자지 않죠. 우리아가 워낙 충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를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가운데 우리아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가지고 군 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게 만드는데 그 편지 속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 하면 오늘 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막 전쟁에 한창 싸웠을 때 그 우리아를 앞세워 두고는 후퇴해서 뒤로 빠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아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될 테니까 그렇게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죠? 자기의 범죄함을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걸 감추려고 지금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다윗이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뭐 살인 교사하는 그죠? 이렇게 뒤로 가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증거가 남기지 않게 또 자연적으로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을 죽여라. 편지가 그렇게 적혀 있는 것, 뭐 조폭 영화나 뭐 깡패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이 전형적인 어떤 악한 사람, 범죄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지금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인데 원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잖아요. 또 자기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또 하나님의 저는 법궤는 휘장 가운데 회막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 불편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다윗 언약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지금 오늘 모습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다윗의 정말 어두운 부분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계속 되어지듯이 다윗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차지했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을 정도만큼 이런 악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이런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드러나는 모습 보면 밑바닥의 모습 보면 세상의 범죄인들과 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가르쳐서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정말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근데 엘리야를 가르쳐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신앙의 천재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다윗도 오늘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는 사람인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실수가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다윗의 마음 한가운데 늘 중심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범죄함이 있고 때로는 우리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다윗 속에는 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후에 나단 선지자가 이를 지적했을 때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지자까지 물리칠 수가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실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죄 가운데 노출되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지금 누구도 짓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지었는데 괜찮습니다. 다윗도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회개하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실수가 많고 허물 많고 오늘 또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를 죽인 것은 완전 범죄를 지금 꿈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 범죄는 우리 사회 속에서는 가끔씩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그런데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완전 범죄는 없다. 그런데 완전 용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 용서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 죄를 덮으려고 하면 오늘 이 큐티 책의 제목이 죄의 늪에 빠진 다윗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덮으려고 이 죄를 다시 한 번 더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그때 죄의 늪 속에 빠져버립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고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죄의 처리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변론하면 회개하면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기려 하면 또 다른 죄로 빠지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받게 됨을 기억하면서 죄가 부끄러운 것이고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삶, 죄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적용했는데 첫 번째는 다윗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이 다윗 모습 보면 우리는 살인교사 안 하잖아요. 다윗은 권력자로 완전히 악당들이나 하는 그런 짓, 그런 살인교사를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 회개를 붙잡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우리보다도 더 어두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성경의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이 위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실수투성이고 또 험투성이고 늘 범죄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또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변론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